한번 따라서 합시다. 바라고 기다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에서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기대하는 것이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이 소망이 나를 살게 하고 또 나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지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그가 울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은요, 그가 살고 있던 시대에 그의 나라, 즉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아야 했고요,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말씀을 외쳐서 그것을 막아보려고 그 나름대로 무진 애를 썼지만 사람들이 그의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아니하고 또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배척하기까지 해서 예레미야는 눈물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로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선지자가 되어서 활동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선지자로 활동하게 된 것은 요시야 왕이 유다 나라를 다스린 지 30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유다 왕국의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지요. 유다 왕국은 강대국 아수르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때로부터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예루살렘이 짓밟히고 또 포로가 되어서 사로잡혀 가기까지,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11년 말까지 활동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먼저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다음으로 예레미야에게 끓는 가마를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을 보는데 그 끓는 가마가 윗면이 북으로부터 기울어진 것을 보여주셨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북방에서 일어나 유다 온 땅에 임하게 될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미리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는 것, 하나님은 제일로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선고하신다 그랬어요. 그들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 그랬어요.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이 말씀을 가볍게 들을 것이 아니라 중히 여기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대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 하나님은 그때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으로 동일하시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를 작정하셨으니 이를 대항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나님이 징계를 작정하시고 정하셨으면 우리가 그것을 달게 받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를 덜 받는 길이다. 그래서 이 징계를 받아들이자고 외친 것이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레미야를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를 매국노처럼 취급합니다. 예레미야의 속도 모르고 예레미야를 배척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동족 앞에 미움을 받으면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싸운 선지자죠. 그는 울며 불며 자기 동족 유대 백성들이 돌아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기를 원했지만 누구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레미야 예가는 결국 바벨론의 말발굽 아래 처참하게 짓밟히는 예루살렘의 참상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이 이 예레미야 예가의 내용입니다. 여기 본문은 그 내용들 중에 한 부분이죠. 여기 본문 19절 바로 앞부분에서는 자기의 외침을 외면하고 도리어 핍박했던 유다 백성들이 결국은 당하고야만 모든 모진 고통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치 자기가 받는 고통으로 동일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아픔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19절 말씀에서부터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올립니다. 내 고초, 내 재난, 즉 숲과 담즙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낙심이 되지만 이와 같은 것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계속 묵상하는 중에 이 모든 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처참한 상황에서 고통, 고초, 아픔 등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중에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소망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랬을까? 왜 그 고통마저도 소망이 되었을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기 때문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그 긍휼하심이 무궁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끝이 없단 말이에요. 한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결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진멸시키지는 아니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갖게 됐을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소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생각해 보니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버리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서 고통 속에서 오히려 소망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아침이 가까이 오듯이,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젖먹이는 엄마가 그 젖먹이는 그 아이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한순간이라도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혹시 너희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고 아픔을 주셔도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주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워서 소망을 더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말씀하신 것을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61장 8절에 보면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성실히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예레미야 23장 28절에서는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그 말씀을 말해야 된다. 시편 100편 5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찬송하고 있고요. 시편 119편 75절에서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은 나를 괴롭게 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실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성실하심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시고 계신다. 왜요? 내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지 아니하실 수가 없어요. 그 성실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괴로움도 주시더라,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워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스스로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리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소망을 잃지 않고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기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그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정말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 좋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2022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역시 다시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간절히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임을 간절히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이와 함께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했습니다. 이는 매를 맞아야 한다면 먼저 맞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늙어서 또는 나중에 맞는 것보다 먼저 맞는 게 낫죠. 처음은 좀 힘들어도 나중이 좋아야 되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징계 중에 있는 자라면 징계 중에 있는 자의 태도,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씀합니다. 혼자 앉아서 잠잠히 받아들이고 기다려야 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그 멍에를 지우셨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우신 멍에라면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바로 세워서 복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니 어떻게 잘못해서 우리가 힘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선하시니 어느 우리에게 나쁜 것을 메우실 리가 없고 어느 우리가 지금 힘들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뭔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멍에를 메우신 것이기 때문에 잠잠히 혼자 참아 기다리는 것이 좋다. 다시 말하면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 그리고서 오늘 우리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는 그야말로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 이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소망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는 누가 생각이 났는 거 아니 다윗 왕이 생각이 났어요.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급히 피신하여 다윗 왕이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을 때 거기 사울 왕의 친족이었던 시므이란 자가 이 다윗 왕이 자기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도망을 치는 모습을 보고 뒤에서 막
욕을 하고 왕을 저주했어요. 산비탈까지 쫓아오면서 뒤에서 욕을 퍼붓고 돌을 던지고 그리고 먼지를 날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 다윗 왕을 호위하고 다윗 왕과 함께하고 있던 아비새라고 하는 장수가 저 개 같은 자를 내가 건너가서 그냥 목을 베어버릴까요? 옆에서 듣는 아비새 얼굴이 뜨뜻할 만큼 욕을 퍼붓는 그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 그때 다윗 왕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리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이 그 하찮은 자가 욕을 하는 것을 그 사람이 나를 욕하는 것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를 지금 저주하고 욕하고 계신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욕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그가 나에게 이렇게 저주하고 나를 욕한 것 때문에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안 들어도 될 욕을 들었다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선으로 내게 하나님께서 갚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억울하다 싶을 때, 또 좀 과하다 싶을 때, 오늘 우리는 내가 나서서 내가 갚고 내가 해결하고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보려고 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억울하게 하고 좀 과하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게 있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억울한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더욱 적극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뺨을 치는 자가 있을 때 뺨을 돌려대서 치욕으로 배불리라.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욕을 들을 때 욕을 잔뜩 너무 많이 욕을 들어가지고 욕으로 그냥 배가 터질 만큼 욕을 들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치욕으로 배를 불리라는 거예요. 뺨을 때리면 뺨을 돌려대고 맞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동행해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럴 수 있는 거 아니?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반드시 갚아주시고 모든 것을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수욕으로 배를 불리면 그 억울함이 내 속에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은 그것을 갚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서서 갚으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도 거둘 것이 없습니다. 상대방하고 서로 감정만 상하고 서로 다치기나 하고 아프기나 하고 서로 손해만 보지. 그리고 다투고 싸우면 함께 망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다 내 속에 받아들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때 내가 당한 것만큼 하나님 갚아주시면 내가 복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마침내 이렇게 자기의 확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지는 않을 것이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서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신 것은 번심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번심은 우리에게 고통이나 아픔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번심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 장래가 있게 하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그 다음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갇힌 자를 발로 밟는 것과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다 기쁘게 보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기쁘게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 가만 놔두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묻습니다.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않느냐?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화가 복이 나오지 않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은 강조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화와 복이 나온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살아있는 사람은 다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게 되기에 어찌 원망하랴? 어찌 원망할 수 있으랴? 원망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대는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대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라는 사실,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나 형편이나 처지나 우리의 다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못해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잠잠히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그리고 이때에, 즉 바라고 기다릴 때 불평하지 말고 오직 겸비함으로 기대하고 기다리면 마침내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고 화가 아닌 복을, 재앙이 아닌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실생활에서 이해가 안 되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아무리 참담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그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참으로 좋은 것이어서 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안에 살면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 기다리는 자답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요? 힘들고 어려워도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누구하고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어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또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바라고 기대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아서 화가 아니라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답게 성취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들을 귀를 가지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들을 귀를 가지고 깨달으며 들을 귀를 가지고 주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세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로 합당한 믿음의 삶을 바로 지금 오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자들로 오늘 또 꼭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잠잠히 참아 기다리며 주님 오실 그날에 가장 복된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이시며 참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로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그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바라고 기다림으로 오실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 약속하신 모든 것을 참으로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온 성도님들 심령 위에와 가정과 그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